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총론 제66강 오바다의 서론과 에돔에 대한 경고 그리고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로 오바다의 서론. 오바다서는 구약 성경 중 가장 짧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바다서에는 에돔 족속을 향한 심판의 예언이 강력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는 가까운 형제지간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불의를 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에돔 족속을 비롯한 그 밖에 이방의 모든 원수들을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엄중히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민 이스라엘이 이날 어떻게 구원을 얻으며 메시아 왕국이 어떻게 건설되는지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다의 저자와 기록 연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바다서의 저자, 오바다서에 대해 알려져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의 이름이 헬라어로 여호와의 종 또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과 그가 남유다에서 활동했을 것이라는 사실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13명의 오바다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음에서 언급하는 4명 중 한 사람일 것을 추정합니다.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다로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굴 속에 숨겨주었던 자이거나 또는 유다왕 요시야 때에 성전 수리를 위해 감독으로 임명받은 외국인이거나 또는 유다왕 여호사밧에 의해 각 도시를 두루 다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쳤던 방백 또는 느헤미야 당시의 제사장 등 이 모든 견해 중 과연 누가 본서의 저자인 오바다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유다왕 여호람이 통치하던 시기를 기록 연대로 봅니다. 이때에 블레셋과 구서 그리고 아라비아가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습니다. 이들은 유다의 왕족을 멸절시키고 많은 보물들을 전리품으로 약탈해 갔습니다. 이때 에돔은 유다의 패배를 즐거워하였습니다. 따라서 에돔은 유다의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략하여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던 당시인 주전 586년을 기록 연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에돔은 유다의 몰락을 보면서 의기양양해하며 조롱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바다의 주제와 기록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바다의 주제. 오바다의 주제는 에돔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돔은 선미인 이스라엘의 고통을 즐거워하였고 원수들의 침략에 동참하였습니다. 결국 에돔은 선민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모든 원수들의 모형이 된 것입니다. 에돔에게 임할 심판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에게 임할 무서운 심판을 예표하는 것인 반면 죄인들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회복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기록 목적. 첫째,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을 괴롭힌 에돔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에게는 영벌의 저주로 의인에게는 영생의 축복으로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을 대비하는 성도들에게 마귀에 대한 궁극적 승리를 통한 영원한 구원 소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진 에돔도 결국은 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영원한 승리 속에서 회복하게 된다는 오바다의 내용은 마지막 날에 멸망당할 사단의 나라를 암시하면서 이 같은 날에 완성될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며 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다의 교훈과 내용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바다서가 주는 교훈,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담겨 있는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에돔이나 이스라엘 모두는 각각의 지은 죄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에돔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에는 소망과 저주라는 이중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답게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원수 국가에 대한 심판의 목적은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보응으로 멸망시키고자 하는 저주가 담겨져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 목표가 메시아 왕국의 건설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불의는 심판하시면서 신실한 남은 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하나님의 구속 사적 섭리를 깨달은 성도들은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역경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궁극적인 승리를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바다의 내용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바다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오바다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기에는 에돔의 완전한 멸망이라는 심판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인 안전 지대라 자처하던 에돔에 어떻게 멸망이 이루어졌으며 이들이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오바다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을 적대시한 열방의 심판을 예고해 줍니다. 이는 곧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궁극적인 승리와 구원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되어 메시아 왕국을 이루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 오바다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오바다의 경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처음부터 에돔에 임할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본래 이삭의 장자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스라엘과는 한 혈통을 이어받은 형제지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돔은 교만 속에서 이스라엘의 적대 감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에돔의 제약에 대해 하나님은 먼저 강도 높게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예고합니다. 동시에 구체적으로 그 심판이 어떻게 에돔에게 성취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끝으로 이같이 심판을 받을 에돔이 어떠한 죄악을 범하였기에 심판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바다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에돔에 대한 심판의 예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뜻을 이루시고자 온 열방들을 향해 일어나 에돔 족속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에돔이 미약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오바다서 1장 2절의 본문을 과거형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럼 과거형으로 기록한 의미와 그리고 에돔은 참으로 교만하였는데 이러한 교만의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돔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사 그들을 미약하게 하시겠다는 것은 분명 미래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미 결정되었고 이 일이 분명하게 일어날 것을 강조하기 위해 과거형으로 쓴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두고 예언적 과거형이라 부릅니다. 이와 같은 심판을 눈앞에 둔 에돔 족속은 특별히 두 가지 사항에서 교만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에돔 족속은 지정학적으로 높은 고지에 살았는데 그것은 험준한 바위와 산으로 둘러싸여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때문에 자연히 그들은 절대적인 안전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에돔 족속은 토지의 비옥함과 무역을 통한 상업으로 많은 보물을 소유했기에 자신들의 부유함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끌어내리라고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는 난공불락의 요새라 해도 문제될 것이 없기에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주권적 능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에돔은 이러한 진리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힘과 지혜만을 의지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도 무시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오바다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에돔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오바다 선지자는 에돔이 지금까지는 안전한 곳에서 부유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처절하게 진멸되리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비유의 담긴 의미는 무엇이며 그리고 에돔이 화목하던 자들로부터 배반을 당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에돔과 화목하던 자들은 누구이며 그리고 에돔이 배반을 당한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돔은 동맹국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게 됩니다. 도둑과 강도가 약탈할 때 모든 것을 훔쳐갈 수는 없습니다. 또한 포도를 따는 사람도 당시의 율법과 풍습에 따라 얼마쯤은 열매를 남겨둡니다. 하물며 도둑이나 강도도 이럴진데 에돔이 당한 약탈은 어느 것 하나라도 남지 않고 완전히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비유로 말함으로써 에돔이 당할 처량한 신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에돔은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등 주변의 아랍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나바다 족속의 침략을 받아 남방지역 이두메라는 곳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이때 동맹국들은 에돔을 한결같이 배반하여 에돔의 고통은 더욱 가중케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돔이 배반을 당한 주된 원인은 자신들의 교만함으로 지혜가 어두워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지혜자가 많기로 유명했던 에돔이 지혜자도 없어지고 지각도 사라지게 되어 참담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교만을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자 역할을 합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죄도 크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교만함이 심판을 야기시킨 죄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하고 없는 자들을 들어 쓰심으로 지혜롭고 강하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들은 창조주 대신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바다서 1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에돔이 심판받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에돔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에돔이 심판받은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에돔과 이스라엘 간의 싸움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포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포악을 행하였습니다. 에돔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악행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 대항한 것과 마찬가지의 큰 죄악인 것입니다. 이러한 두 민족 간의 반목은 이들의 조상인 에서와 야곱의 싸움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에돔이 반기를 들면서 두 민족 간의 불화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악행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던 주전 586년경에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에돔은 이방 나라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재물을 탈취하였으며, 아울러 침략자의 공격에 도망가던 이스라엘 재물을 탈취하였으며, 그리고 침략자의 공격에 도망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로막아 잡혀서 죽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에돔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방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침략에 가담하여 이스라엘이 받는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에돔의 어리석은 행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에돔은 물질적인 것에 의지했던 에돔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튼튼한 요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면 모래성과 같은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지식과 물질에 의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결국 허망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에돔은 주위의 동맹국을 믿었습니다. 에돔은 당시 암몬, 두로, 모압 등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이 에돔을 공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에돔은 학자들의 지식을 믿었습니다. 당시 지혜와 예술, 과학에 뛰어난 에돔 사람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강교한 꾀는 자신을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돔은 권위 있는 자에게 의지했습니다. 에돔은 남부 지방에 위치한 드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인간은 영웅을 섬기는 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벼락치는 날 나무 밑으로 피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습니다. 이제 오바댜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하여 에돔의 심판과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바댜 1장 15절과 16절에서 에돔과 열방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차면 에돔과 열방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어떤 원칙에 따라 심판을 행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원칙,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에 만국을 벌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예정하신 초자연적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심판 원칙은 한마디로 심은 대로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 열방들은 자신들이 행한 대로 정당한 보응을 받게 되는데 이 보응은 곧 영원한 죽음입니다. 다만 우리들은 일방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로 심판의 원칙에서 제외되어 무조건적인 구원의 선물을 얻게 됩니다. 오바다는 심판받은 열방의 모습을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마신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독주에 취한 자들이 이리저리 비틀거리다가 쓰러지듯이 진노의 잔을 마신 열방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끝내는 쓰러져 죽음에 이르게 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바다서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는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방들의 심판과는 달리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환난 속에서도 남은 자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은 궁극적으로 교회가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시온산에 피해 있는 자들이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구원을 얻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야곱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요셉 족속은 남유다를 의미하는데 이들이 불이 된다는 것은 곧 연합과 통일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이 두 족속이 에서의 족속인 에돔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서 족속은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을 사단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야곱과 요셉 족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될 교회를 가리킵니다. 결국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사단에 대해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리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 땅의 영토 회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두게 될 교회의 승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성취는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온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시온산은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산은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올라올 때 거룩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또한 이 산에 오르는 자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시온산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오바다서 1장 21절에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바다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서 세상 나라의 심판과 성도들의 최후 승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에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온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으며 에스의 산이 심판받는다고 했는데 에스의 산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며 그리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궁극적으로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자들이란 하나님을 믿는 사도들, 전도자들, 성도들의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는 마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와 선지자들과 같은 구원자를 허락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자들을 세워 어두운 세상에 복음을 전극해 하셨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 결국은 세상을 심판하사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겐 구원을,
그렇지 못한 자에게 죽음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S의 산은 시온산과 대립되는 말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단의 나라, 곧 세상 나라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 나라가 여호와께 속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한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보혈의 피를 흘리사 오늘날에 우리들은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사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믿음이 옳은 것이며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세상 사람들이 슬피 울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 죄악 속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통해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달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우리들이 소망하고 속해 있는 곳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과 죄악을 극복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고자 외치는 구원자가 바로 오바다요 그를 보내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바다서는 짧은 한 장이지만 우리들에게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에돔은 형제국이자 선민 이스라엘의 고통을 기뻐하였고 더 나아가 주변 국가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침략에 동참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악한 에돔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힌 에돔을 심판하듯이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또한 세상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가 늘 죄악 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거룩과 경건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